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단들의 교리, 또 잘못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림에 관계된 영화도 있어요. 재림에 관계된 영화, 또 재림에 관계된 설교.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화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기서 만든 영화예요. 재림에 관련된 영화. 언뜻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지만, 여러분, 이단입니다. 동방번개파라고 그랬어요. 이단입니다. 또 안식교, 구원파, 온갖 이단과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어떤 이단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꾸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영상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아이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심심찮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정보나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어떤 교리, 또 어떤 신앙관, 또 잘못된 이런 정보들 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교인 중 청년 하나가 대환란 피해서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실제로 그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피지섬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나의 친척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영상, 이단들, 여러분들 이것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관 잘못 가지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 가지면 여러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영상, 잘못된 정보 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자녀들을 지키셔야 되고, 또한 양육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다. 모두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믿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죠.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동성애는 무조건 이거는 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미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PCUSA, 지금 이 교단에서는 2011년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교회들 안에도 발생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 이 시대가.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논리가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우연히 발생한 거야.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었어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 판단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진리고 사람의 논리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신실한 한인들이 많았던 필그림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PCUSA 그 교단을,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그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다. 동성애를 향한 PCUSA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PCUSA가 하나님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PCUSA를 탈퇴하겠다. 더러운 재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서 그 교단을 탈퇴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위험이 따라요.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그 교단에 소속된 모든 재산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 건물을 놓고 가야 돼요. 성도들만 나가는 거예요. 탈퇴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탈퇴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진리 편에 서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말씀 떠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뿐 아니라 나 자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 내가 삶의 어떤 환경, 감정에 의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더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을 내 안에서 몰아낼 수가 있고 가정에서 몰아낼 수가 있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고요,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갖고는 사실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악한 생각을 주입할 때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어요. 내 육신이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수요 예배는 내가 드리겠다. 금요 기도에는 내가 참석하겠다.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야근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전혀 저녁 예배가 힘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월요 새벽 기도는 내가 참석하겠다. 특별히 여러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영이 흘려보내는 이 모든 악한 정보와 세상적인 이러한 영향력들에 여러분 우리가 파묻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기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떠들면 안 된다. 장난치면 안 된다. 자리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자리에 앉아서 오늘 숙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고 있어라. 딱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서 꼭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돌아다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도 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인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말씀이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동호회 모임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지 않는 신앙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실존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실존의 문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좋고 예배를 안 드리면 좀 마음이 찜찜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실존의 문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도래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그거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지옥불로 보내실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보내실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를 위하여 저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할 적에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있죠. 먼저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건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냥 한없이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또 이어지냐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악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고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뭐 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어요. 건지실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네, 예수님 2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에 관하여 설교를 했느냐? 그때 목사님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슬픈 얼굴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계속해서 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재림 설교가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재림 설교가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자꾸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에게 나팔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천정에 숨어 있다가, 교회 천정에 숨어 있다가 제가 뭐라고 외치면 그때 천정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날 저녁 목사님은 저녁 설교를 하시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아니면 이번 달에 오실까요? 아니면 지금 오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천정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배당 의자 밑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시죠? 성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자 밑에 숨으셨습니까? 왜 의자 밑에 숨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숨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숨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충성,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해 바친 시간, 주님을 위해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남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할 일이 없어서 찬양단 연습을 하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충성의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말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분열한다면 하나 돼야 됩니다. 음란과 죄악을 일삼고 있다면 음란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거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죠? 지나갑니다. 몸이 아프죠? 지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을 매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돈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세상 권력, 어떤 사람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집도 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모든 것 다 종료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면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